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의 위치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 닥트린,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 교리 중에서도 복음에 관한 교리에.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 윤리장, 윤리에 대한 이야기, 에틱스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1장도 또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에, 특별히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어서 개인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교리,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교리.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에 속한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0장을 넘어가는데 10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 어떤 핵심 개념을,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락 구분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먼저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가? 크게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기가 착한 행위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설명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지. 그래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사실은 그게 더 본론이에요. 바울이 10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러고 살았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유대인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10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해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바로 그 믿음의 법칙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 10장이에요. 9장 마지막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했다 하는 것이 1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장은 끝난 거예요. 그걸 딱 알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설교를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만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 수 있고 구원 방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전반적인 10장의 내용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락 구분을 해보면 저는 몇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역시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위해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내 마음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깝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는데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도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서라는 중요한 말.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의를 그 자기 의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기쁘게 하냐. 내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들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런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지. 지금도. 육신으로 와서 세상에 우뚝 선 왕국을 세우는 게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아무튼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중독시킨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한 거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역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의를 나는 체다카의 의라고 그랬어요.
체다카의 의라는 것은 미시파트와 체다카 얘기했잖아요. 그죠? 체다카의 의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미는 의, 자비로운 의, 그것을 체다카라 해요. 이 원문을 갖다가 히브리어 원문을 탁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3절의 하나님의 의는 체다카라고 착 나옵니다. 히브리어 말 원문에 미시파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의로움, 그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비,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의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른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옳게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찌들고 공부도 못 시켰고 나도 못 배웠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난한 거. 그런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전쟁에서 다리를 잘려가지고 직장을 얻을 수 없어 가난하게 살아.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바울은 5절부터 13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야기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의 때문에 산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지금 눈앞에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날 위해 죽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 지금 하늘에서 우편에 계신 다음에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날 위해 죽는 거 좀 보여달라.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면서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날 위해서 음부에 다시 내려가기 좀 보여달라.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게 지난 고백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구원받는 거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 위해 죽는 거 눈앞에 보여줘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음부에서 끌어올릴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끌어내릴까? 그래서 직접 지금 죽는 거 보여줄까? 지금 직접 부활하는 건 네 앞에서 보여줄까?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걸 믿어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직접 보셔가지고 지금 날 위해 죽는 거 보여줘. 꼭 그래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널 위해서 네 죄값 때문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셨어. 3일간. 지금 보여줘야 되겠어?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 자체로 구원받는 거다. 하면서 8절에서 그러면 뭘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8절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네 눈앞에서 너를 위해 대신 다시 죽는 것을 재현할 필요가 없느니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들은 날 위해 죽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은 그 행위를 지금 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는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는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으로 세컨 아담으로 죽으실 때 너도 죽은 거다. 믿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법칙을 프린시플을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고 이방인이라고 다르고 이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가 되시기도 하고 헬라인, 이방인의 주가 되시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널 위해 죽는 거 부활하신 걸 보여줄까? 널 위해 죽어서 음부에 가신 거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줄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는 2000년 전에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고 한 명 믿을 때마다 나타나고 또 한 번 십자가에 죽고 또 한 번 음부에 내려가고 그래야 될까? 또 부활한 거 또 보여줘야 될까? 아니다. 그분은 둘째 대표 아담이시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시다. 한 명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함께 부활하는 거다.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은 거다. 그 법칙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 구원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왜 꼭 그런 법칙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거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법칙 만들어놨다고 네가 불평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5절부터 13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1절 전체에서 중요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들어야만 믿을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느냐? 아니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복음 전파에서. 복음 자체도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사실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 자체. 그게 14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복음의 소식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연관해가지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다 전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이미 출애굽했을 때. 그죠? 19절에 모세가 이러되 이야기했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랬다. 이야기했다.
20절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21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내 백성에게 손을 계속 벌리면서 들으라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결과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가서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된 것이다.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어떻게 해서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내고 있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눈으로 표적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법을 세워놓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요한 논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